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큰 기쁨을 맛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의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깥이 너무 시끄러웠던 겁니다.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서 바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딸이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그 원인이 자기 딸인 것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한 성전이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실 때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과격해 보이는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뜰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성전 뜰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이 일어난 곳은 성전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 있는 입구에 있는 그 뜰을 말하는데, 여기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잠시 교제도 하고 또 신앙적인 질문과 답도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터가 장사하는 곳으로 바뀐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은 일반 시장과 일반 길거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저 성전 뜰까지 와서 장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한 번은 성전에 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전국에서, 유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도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지역이라든지 또 중동 지역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라든지 북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라든지 뭐 더 크게 잘 모르지만 저 뭐 동유럽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디아스포라로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절기를 지키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의 트래픽이 심하고 거기다 성전에 또 한 장소로 몰려들었고 그 장소에 몰려드는 곳에서 장사판이 벌어졌어요. 이 성전뜰이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왜 여기 장사판이 벌어졌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전국에서도 모여들지만 또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제물을 준비해서 바쳐야 되거든요. 그 짐승을 바치고 어린 양을 바치고 싶은데 멀리서 그걸 다 일일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구입해서 이제 드리는데 그 가까운 시장이나 또 양을 키우는 곳에 가서 구해오면 되는데 성전 뜰에서 짐승을 파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짐승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를 간파한 장사꾼들이 대제사장 가문과 손을 잡고 여기다가 시장을 열게 된 거예요. 성전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고
성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 여기에 같이 합세를 하는 거죠. 그들이 노하면 안 되는데 합세를 합니다. 왜 합세를 했을까요? 이익이 발생하거든요. 돈이 생기는 일이거든요. 자, 필요와 공급이 맞잡고 이 필요와 공급의 판을 깔아주는 종교 권력이 개입을 해서 이를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유익하죠. 물건을 멀리 가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걸 공급해 주면서 돈이 생기고 판 깔아주고 돈이 생기고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탁월한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에 등장한 겁니다. 또 각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여기 왔으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성전에 세를 내는데 성전에 세를 내는 것은 성전에 쓰이는 화폐로만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 뭐 아프리카의 이집트 화폐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드리는 그 화폐만 성전에 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집트 화폐나 뭐 시리아 화폐라든지 또 뭐 사이프러스 온 사람은 사이프러스 화폐나 또 로마 돈을 쓰는 사람은 로마의 화폐나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유대 성전에 쓰이는 화폐로 바꾸는 이 과정 속에 또 뭐가 발생해요? 필요와 공급이 채워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달러를 쓰다가 한국에 가면은 한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에 차익이 발생하면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데 이게 공공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그냥 시장판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 그게 뭐 얼마나 적정하게 이게 잘 활용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만 해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에 거기다 짐승들이 있지요, 환경상들이 있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 곳이 되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조용할 수가 있겠어요? 조용할 수가 없죠. 아마 교회 놀이하는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시끄러웠을 겁니다. 어른들이 교회에서 뭐 시끄럽게 하는 흉내 내가면서 막 큰 소리 쳐가면서 그 노는 아이보다 훨씬 더 시끄러웠겠죠. 짐승 우는 소리도 나고 흥정하는 소리도 나고 또 뭐 서로 가치가 맞지 않아 가지고 뭐 다투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대화하는 소리도 왁자지껄한 그런 시장판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시끄러우면 아이고 이거 무슨 시장판도 아니고 왜 이리 시끄러우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상상해보세요. 그런 시장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유지되기 쉽겠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지배적일까요? 금전적 이익과 편리함이 아닐까요?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인데 입구부터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그게 뭐 이익금이 주고받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저 성전에 가서 얼마나 마음을 깊이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 주차장 입구에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뭐 장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시끌벅적하고 또 예배당 입구도 시끌벅적한데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사라는 형식은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에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시끄러우면은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예배당 입구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뭐 들어오자 말자부터 뭐 크게 뭐 물건을 팔고, 또 거기에 무슨 뭐 거래가 오고 가게 되고, 그것을 내가 뭐 차대기가 불편해지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이 마음이 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담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는 일찍 가급적 예배당 오셔가지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보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저는 연속 강의를 하니까 매주 여름 집에서 읽어올 수도 있지만 또 와서 읽어보고, 또 목회 칼럼이 설교와 관련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다가 분주하게 하다가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 그냥 입술로만 달싹달싹 하고, 그 설교하면 잠깐 둔동 마는동 하고 또 가고 후루루 몰려가가지고 뭐 행사하고 밥 먹고 그냥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 마음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담길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원래 기능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강도 소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강도라는 것은 힘으로 뭔가를 뺏고 빼앗기고 그러잖아요. 또 저항은 그걸 안 뺏기려고 하고 싸움판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첨약에 부딪혀가지고 야단법석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싼 물건을 제대로 살 것인가, 파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 또 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문은 이런 이익이 첨예한 것을 얼마나 많이 뜯어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모습 보고 예수님이 강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것이 가진 위험성, 이런 데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회 모임들이 가지는 위험함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뭐 적당하게 눈 감아주고 서로 적당히 넘어가는 욕망의 판이 커져버린 곳이 된단 말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될 그 자리가 먹고 먹히는 판이 지배한다면 이는 참 추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조차도 욕망이 춤춘다면 그 인생들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이 이익과 편리함이 춤을 추는데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그 판이 커진다면 그건 구제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소굴이라 그렇게 명칭한 거죠. 이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랑 열심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이 전후 문맥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다. 하나님과 친밀해 줄 수 있는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인 거죠. 제물과 제사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지 마세요. 주위의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실 그 응답을 사모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 예배 장소가 친구의 장소로 끝나버리고 또 다른 무슨 우리 행사로 끝나버리고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과 평가를 하고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려드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 예배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형식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일에 에너지가 집중이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배 중심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마음 제자교회가 예배 의식은 매주 거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요소들에 충실한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자 말이에요. 예배드리기와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 상한 마음과 내 어려운 이 형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하고 절실하게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영혼 속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나고 회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 땀 내밀어나게 소망이 춤을 추는 그 심령이 되어서 다시 험난한 세상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안 되면은 늘 세상에 패배하고 주눅 들고 눈치 보고 비실비실하다가 또 막 그냥 겨우 와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끝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늘 얻어터진 이야기만 하고 맨날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세상에 끌려다니 그 패배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늘 그냥 글썽글썽하고 살고 맨날 우울하게 살고 맨날 그냥 분노가 그냥 들들 끓어오르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말이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은 이런 것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제발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만나지 않고 맨날 근처 을신거리면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리면 뭐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겠어요. 주일날 이른 아침에 여러분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자칫한 우리는 이익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 가서 하나님이 없는 종교인 뼈다귀만 남아서 부딪히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기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극을 받고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일상에서 막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대도시에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렌이 울리고 지나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막 사이렌이 확 손 지나가면 우리는 막 화만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큰 위기에 있구나, 하나님 그 사람이 위기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말이죠. 경찰자가 지나갈 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생겼구나,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구나, 하나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부적절하고 짜증낼 만한 곳에서 기도로 대처하는데 익숙해짐으로써 우리는 삶의 예배가 가능한 움직이는 성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자선도 마찬가지죠.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둔 사람들은 자연히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데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드리고 난 사람의 눈에 당연히 친절과 자선의 대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서 우리가 친절한 마음과 자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이 사람들에게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장사한 사람을 다 내쫓으시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의 지도층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층을 흔드는 예수님의 이 시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 제거해야만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고 자기들이 만드는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수는 이 사건으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만들어지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잡히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계속하여 가르치셨다는 거죠. 밑으로 흐르는 어둠의 판을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자기 할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단의 계략을 잘 알고 간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위험한 것 때문에 숨고 피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맞닥뜨려질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뭘 하셨느냐?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잖아요. 세상이 위협하고 거북하고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죄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힘이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한 세상인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좋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살기로 결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압력에 우리는 항복할 필요가 없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일을 계속하자고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과 편리함에 무릎을 꿇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육체가 자꾸 타협하고 싶어 하거든요. 세상의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가 이게 민감해지는 것과 육체가 편리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기도로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도 같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욕망의 판을 거부해야만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사람을 주목하고 선전하는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예배 중에 높이는 일들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잖아요. 주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다른 건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날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주목받는 일이 벌어지면 이건 범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예배가 육체를 이기도록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성전에 가득한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